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위해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아멘.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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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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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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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어떠한 것은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알길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원하며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보다 더 앞서 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합니다라고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심령마다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원하며 주님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되었던 것들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열심을 내었던 나의 모든 열심까지도 나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무더위와 비에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살아온 시간들을 되짚어 봅니다. 주님 찾기를 더디하며 나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소탐대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작고 많은 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그곳에 머물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 주세요. 시간과 정성을 내어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내려주시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미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살펴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빠르게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음성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씨앗으로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의 상반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서가교회 검색하시면 그 채널에 우리 오늘 주보 실려 있습니다. 주보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실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상반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상반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천천히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조로 6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뒤늦은 장마로 지금 전국이 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요즘이죠. 3년여 전부터 대기의 강이라고 하는 수증기층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요, 매우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면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방에 고향을 둔 성도분들의 집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러한 때를 보면서요, 저희가 정말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죠.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 곁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정말 비로 더 이상 피해를 입은 이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혹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다면 복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요, 정말 지혜롭게 빠르게 잘 대처해서 이 시간 둘로 나뉘어져 나와 너가 싸우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다투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무엇이 공통적으로 등장한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과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가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손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어떠한 인물을요,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문을 지나가는 사람 셋을 영접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마르다가 이들이 누구였는지 알고서 그들을 영접한 것이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과 마르다 또한 이들의 특별함을 알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아니요. 성경 속 아브라함과 마르다는요 이들의 특별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드러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사람 셋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셋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일 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아직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에게 예수님은요 그저 예수님이 기이한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마르다는요 이 사람 셋과 예수님이 특별하였기에 대접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맞이하고 대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나그네를 대접한다. 낯선 이를 우리 집에 들인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 지나가다가 도둑 맞은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돕는 것은 우리도 납득할 만한 도덕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를 한 대해서 우리의 집에 들이고 그를 먹이고 재우고 씻긴다? 우리의 문화에서는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고대 근동의 자연 환경은요 사막과 광야가 계속 이어지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건널 때는 언제든지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도움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으니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그를 돕고 베푸는 것이 생존 전략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방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그네가 한 집에 찾아오면 그에게 발 씻을 물과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3일 동안은 나그네가 그 집에 머물면서 아낌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 문화 가운데 암묵적인 룰이었다고 말하죠. 이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대 근동의 문화이고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와 간습이 이스라엘에 와서는요 그저 도덕적인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돌보라 말씀하시니 이것이 단순히 내가 의로움을 보여주는 선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고아로 자니하시고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물론 이스라엘에게도요 처음엔 자신도 나중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를 지키려는 도덕적인 행동, 선행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나그네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맞이하고 나그네를 돌보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요, 오늘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곧장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였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창세기 18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고백하니 아브라함이 이들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인 줄 알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은요, 창세기 33장과 47절에도요 동일하게 2번 반복하면서 상대를 지극히 높이며 공손하게 요청하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서 대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였기에 나그네를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요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을 쫓아가던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였던 자신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사 이제 이 장막을 세우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은 알았기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자신의 선행과 의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그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고운 세스아로 떡을 만듭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요 상대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기서 성경학자들은요 한 스아를 약 8리터 정도로 보는데 세스하면 24리터 정도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부활절에 저희 가정이 쌀 한 포대를 이렇게 헌금해서 우리끼리 백설기랑 떡국떡 나눠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쌀 한 포대가요 20kg가 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요 서울 엘림교회랑 우리 서가교회가 같이 떡을 나누고 떡국떡을 나누어 먹었는데 단 3사람을 위해 24리터로 떡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극진히 만들었는지 느껴지겠죠. 또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요 송아지는요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나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즉 이처럼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들을 지나가는 손님 정도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한 왕으로 그들의 지도자로 극진히 대접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진승천을 가지고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였으니 그 사랑대로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죠. 그렇다면 마르다도 마찬가지여야죠. 마르다도요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요 굳이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이 말씀과 연결하는 겁니다. 자신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께 감격하여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마음을 굳히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을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에서요 둘씩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마을에서 영접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영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40절을 보면요, 먼저 마르다가 준비한 일이 많습니다. 혼자 고운 가루 세스와 송아지 요리, 엉긴 젖, 우유를 만드는 것처럼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할 때 그가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여기서도 등장하죠. 여러분, 일이 많은 게 나쁜 겁니까? 일이 많은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일이 많은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일이 많았다고 잘못됐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은요 누군가에게 많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능숙한 이 평범한 양이요, 일을 못하는 이들, 일이 서투른 이들에게는요 버거운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고 적다는요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나의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요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인 개념을 기준 삼아서 내 주변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요 이 말씀을 잘못 읽을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일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죠? 일이 많으니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졌다. 이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마음이 떠나도록 끌려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일에 마음이 끌려가서요 정작 예수님 곁에서 마음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분명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실 때는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지 좋은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분주해지니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서요 마음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가르치고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40절 후반부를 보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표현합니다. 왠지 내 염려를, 내 걱정을, 내 힘듦을 토로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표현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직접적인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따져 묻습니다. 표현은요 주여 공손합니다. 그런데 내용은요, 예수님 이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 위에 등장했던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율법 교사와 마찬가지죠. 율법 교사도요 예수님께 일어나서 공손히 묻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시험하려 합니다. 자기가 옳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내 동생을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잘못을 따져 물으며 그것을 고칠 것을 명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일은 좋은 일이고 뒤에서 섬기는 일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마르다도요 분명 옳은 일을 택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그를 먹이고 그를 섬기며 그 선한 일을 하여서 의로워지는 일에 순종하였죠. 그런데 그 일이 많아지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지니 정말 마르다의 마음에 무엇이 먼저인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 그래서 그를 지극히 대접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먼저이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그래서 내가 하는 삶이 옳았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자신의 의로움이 마음을 분주하게 하여 그 사랑을 보이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잘못을 저지르는 모순이 발생한 거죠. 그러한 마르다에게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 이것을요 분심이라 말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져서요 이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저것도 즐거워하지 못한 채 그저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그러한 삶을 보고요 예수님은 많은 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많은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 의로워졌다 만족하지도 말고 그저 단 하나,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 말씀을 우선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삶의 으뜸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주일이 아침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차분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주중에 있었던 일, 회사에서 있었던 트러블, 가족과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혹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마음이 나누어지는 데는요 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너무 큰 기대와 욕심이요 내 마음을 염려케 하고요 근심케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의도, 내가 바라는 좋은 뜻과 좋은 때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게 하고요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요 저는 하루 10시간 공부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회계사를 공부하던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공부했었으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10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네, 그렇게 작정하고요 일주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으니 체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 일주일이 되면요 절반은 그렇게 살아가고 후반부가 되면 지쳐서 그 시간을 못 채웁니다. 시간을 못 채우니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혼자 괴로워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힘들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그저 말씀을 보고 그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 감사한 건데, 내게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인데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의 옳은 행동이란 기준이 하나님보다 먼저 하니까요 올바른 일을 하면서 결국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내 삶에 가장 먼저 된 것, 가장 으뜸된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 사랑하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는 언제고 또 무너질 수 있구나, 나는 또 넘어질 수 있구나, 저는 고백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음을 감사하고, 매일매일 부끄러운 나임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새 율법 교사처럼, 마르다처럼 나를 정죄하고 내 이웃을 판단하고 우리 주님을 미워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악해서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무엇이 진짜 먼저인지, 무엇이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인지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물으십시오. 나의 뜻보다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나의 계획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내 감정과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먼저이십니까? 그리고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이지 않으면요, 옳은 일을 하고 있어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지 않으면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나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앞세우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에 가장 먼저 되시니 가장 귀한 이가 우리 주님은 맞습니까? 내 모든 것에 가장 먼저 되시니 내 모든 삶의 가장 기준이신 이가 우리 주님이 맞습니까? 여기 와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땐 주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고백하면서 혹 내 삶으로 돌아가선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여 내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내 뜻대로 내가 옳게 보이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할 때 그 마음에 무엇이 먼저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차분할 때, 내 마음이 고요할 때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분주할 때 정말 내가 가장 우선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내 분주한 마음, 내 복잡한 마음, 내 어지러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만 먼저 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를 예배함이, 주를 사랑함이 내 삶의 가장 먼저인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내 머리로 알고 내 입술로 고백하였지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이 가장 먼저인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날마다 고백하고 내 귀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듣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이 먼저이고 나의 의로움이 먼저이고 나의 생각이 먼저이고 내가 드러내는 것이 먼저이고 아버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부끄러운 그 모든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교사와 같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영혼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올 때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부끄러워 숨기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임을 기억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머리됨이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나의 근본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 모든 삶의 으뜸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 숨쉴 때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나의 굳은 마음과 나의 굳어진 생각과 나의 약한 그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의 머리 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근본이요 나의 모든 토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장 먼저이시요 나의 가장 으뜸 되신 이가 우리 주의 말씀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날마다 살아내며 날마다 쓰러지고 훈련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 삶이 어찌 간단하고 넉넉하겠습니까? 하시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이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오니 아버지 고난 너머에 죽음의 능력이 있음이 참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화의 모든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여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대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일이 많아 너무 정신없다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무엇이 먼저였는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으뜸이었는지 돌아봅니다. 내 마음, 내 삶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주를 예배함이, 주를 사랑함이 내 삶의 가장 먼저요 으뜸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예배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거듭나며 다시금 새로워짐을 날마다 맛보며 기뻐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였음을 감사하고 내일을 향한 모든 계획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드린 이의 삶 날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삶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능력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것 주께 드림이 기쁨이라 고백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가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사 주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이 이제 내 삶의 머리요 내 삶의 근본이요 내 모든 것의 으뜸 되신 우리 주님을 나의 삶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일정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먼저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먼저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을 먼저 합시다. 주님을 먼저 합시다. 아멘. 우리 광고 읽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대표기도 순서, 성찬 준비 순서, 예배로의 부름과 교회 정리 순서는 주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일정 기억하셔서 기도로 은혜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예배 안내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종호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서가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습관이 되어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26일 마지막 토요일은 함께 모여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6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모아 교회다워지고 가족다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토요일에 있을 서울 엘림교회 위더처치와 함께 가을 운동에 관련 모임을 위해서도 목회자들과 기획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16일은 처치브릿지 연합 차세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서울 드림교회 차세대 교역자들의 섬김으로 1박 2일간 캠프가 진행되는데 은혜로운 시간으로 준비되길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 동정입니다. 김하인 성도입니다. 7월 24일부터 4주간 첫 여름방학을 맞이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방학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안민경 성도입니다. 7월 19일부터 20일 거제 가족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천 중에 오가는 길 안전하길, 이사로 피곤한 심령 잘 쉬고 돌아오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재정 유형들이 헌금을 개수하는 동안 예배당을 정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